사랑은 사랑하는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늘보다 높은 나라 꽃잎도 바람도 바람을 무지개도 구름도 타고 하늘보다 더 높은 나라 사랑받은 사람만 아이들 해라 아이들 하라 아이들 하라 하늘보다 더 높은 나라 꽃잎도 바람도 바람을 무지개도 구름도 타고 어느 하늘보다 더 높은 나라 멋진 옷을 안 입어도 예수님 마음 있으면 1등 대장이래 씩씩이가 아니어도 똑똑이가 아니어도 예수님 사랑 있으면 1등 대장이래 랄랄라 랄랄랄 예수님 사랑 있으면 1등 대장이래 큰 소리도 큰 소리를 못 내어도 뽐낼 것은 못 가져도 예수님 사랑 있으면 1등 대장이래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사랑 있으면 1등 대장이래 그래서 늘 복음을 제시하면서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몸이 말씀으로 빚어졌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묶임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 예수님을 해주면 맞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야 하면서 내가 풀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진독이 내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몰래 묶이고 어릴 때부터 이게 묶이면은 커서도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어린아이 교사가 이게 묶인 채로 교사할 때 사실은 그런 아이를 보면 더 미워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속에서부터 좀 싫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빨리 하나님의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 아이들 빨리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효력이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언제라도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가 매 시간 매 순간 우리 몸에서 나타날 때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계속적으로 풀어질 때 다른 사람도 풀어질 수 있지 어느 때 애들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거든요.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벌리고 싸우고 터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불사 하면 벌써 그냥 톡탁톡탁 울고 불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보면 예배 때 복음의 은혜가 딱 이렇게 임한 날은요 놀이터에서 놀 때 아이들이 달라요. 아주 사이좋게 부드럽게 노는데 무엇인가 좀 은혜가 덜했다 하면 싸우고 찡찡대고 거네 탈 때 네가 타니 내가 타니 다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딱 머리가 되셔 잡아주셔서 절대로 순해져요. 아이들이 착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질서가 돼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의 통치가. 그래서 아이들도 더 빨리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참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는 오늘 예배 잘 드렸냐? 그것을 놀이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먹었으면 놀이터에서 행복해요. 애들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밥 먹을 때도 나타나요.
그냥 막 밥만 먹으라 그러지 않고 누가 기도할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그 메리스가 있잖아요. 메리스.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들이 메리스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럼 메리스를 어떻게 퇴치할까? 그래서 메리스 방역 팀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메리스 방역 팀장. 근데 전주에 목자를 만들어서 아이들 몇 명씩 붙여주자 이래서 했는데 메리스 방역 팀장. 애들이 방역 구청이 와서 방역을 해주잖아요. 그걸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번역팀이 와서 쫙 뿌려주면 냄새가 좀 나고 뿌옇게 되지만 벌레들이, 모기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애들이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스 방역팀장은 뭐를 해야 될까? 자, 뭐를 해야 되죠? 자, 메리스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손을 잘 씻어요. 손을 다시 써요. 맞았어요. 박수. 예. 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손을 잘 씻어요. 또 뭐 해야 되죠? 입을 가리고 같이 박수. 예, 애들 그런 말 똑같이 해요. 집에서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엄마한테, 예, 선생님한테. 자, 손을 잘 닦아도 이 물 속에 세균이 있고 손에 세균이 있고 온 몸에 세균 투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이 말씀이 와서 질서를 잡히게 되면 몸에 이 세균들이 균형을 잡아서 병을 안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예, 무질서 속에서 애들이 막 싸우면서 병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게 뭘까요? 자, 먼저 말씀이 머리가 되어야죠.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가 머리잖아요. 십자가를 머리에 꽂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벌 받으셨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계속 돌리는 거죠. 여러분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세균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쫙 포위를 해요. 그리고 이걸 딱 삼켜버리고 죽어버려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뭇잎이 떨어지죠. 그러면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서 비가 오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양분이 돼서 다음에 또 나뭇잎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빛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늘 얘들아, 메르스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 닦아요. 입 막고 해요.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속에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씻어내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내 말로 이미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씻어내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계속 씻어내줄 때 메르스가, 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병이 와도 파멸이 와도 흑암 중에 백주의 연병이 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없으면 얼마든지 병군들이 우리를 병나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애들은 너무나 믿죠. 그러면 막 애들 조용해져요. 메르스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 사진기를 꼭 찍어주세요. 정말 저는 메르스를 안 들리고 싶어요. 메르스가 안 걸리고 싶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피, 예수님 살 나한테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 하늘나라 사진기로 빨리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죠. 메르스 안 걸려야 되니까. 애들도 사건이 있어야 또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건은 우리가 매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젊으시니까 전 조금 60이 넘으니까 가면서 와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죠. 허튼 시간 쓰면 안 된다 이제. 제대로 시간을 쓰자. 근데 아이도 어른도 시간을 쓰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은 가는 거죠. 시간은 그냥 가는데 숫자는 변하는데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침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똑같이 해가 떴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애들 마음도 다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선생님들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예. 나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가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딱 빨리 성령이 체크하게 하시면 이제 빨리 그 교육 도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겉으로 볼지 모르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그 소리를 빨리 듣고 성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는 생명이시라는 거죠. 우리 몸은 생명이죠. 추우면은 자연스럽게 잠바를 하나 더 입고 더우면은 벗게 돼요. 이것이 생명의 반응인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고 왔는지, 밥을 안 먹고 왔는지, 오줌을 싸고 왔는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이 안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근사한 설교를 갖고 했지만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얼마든지 하죠. 근데 사실 저희는요, 아이들이 떠들어서 설교를 못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의 많은 그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 그럴까요? 저는 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나는 못한다. 얘들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야. 세대 차이도 엄청난데 내가 무슨 수로 애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고 이 아이들과 하나인 상태잖아요.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언제라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는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세요. 무엇을 심부름할까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이들 보니까 딱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멜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 말씀의 내용인 듯은 마찬가지였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뿐입니다. 그게 몇 장이죠? 역대하 예 말씀에 있어요. 예. 한번 성경 안경 남이 안경 예. 예? 역대하 아니 예. 한번 찾아보시면 14장 15절. 역대하 14장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청결하게 하든지 조금 덜 하든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주셔서 저는 교육 도입을 설교 도입을 다른 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메리스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럽게 좀 한 자나 상관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딸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아이들 삶 속에서 설교를 이렇게 받아지게 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것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예, 애들은 뭐 그냥 장난치고 떠들고 너 시컨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애들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예수님 제가 꼭 주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 말씀 시간에 주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아이들도 주님 마음대로 조용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설교라고 끄집어다 하게 되면 애들은 떠들게 돼요. 참 정말로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동역자들이 또 있잖아요. 교사들이. 그럼 그 교사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애들을 떠들게 하는데 제일 위험한 요사가 교사들이에요. 사실은요.
애들을 울고 떠들게 할 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애들 파장은 이렇게 곱다면 어른들은 이렇게 막 뛰거든요. 뛰어서 이 파장이 달라요. 그리고 어른들 속에는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게 많잖아요. 세상적인 건 뭐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령으로 하는 설교에 마귀적인 걸 해서 흔들어 대기면 애들이 순간적으로요, 슉 흔들어지면 애들이 웅성웅성해져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막 움직여요. 내 멋대로. 아, 정말 그래요. 조용히 쫙 이러고 있다가 금방 움직여요, 막.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준히 하나님이 처리하실 걸 믿고, 꾸준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몇 분 안 되는 설교지만 아이들이 조용히 해줘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해요. 저희도 4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 이 고등학생도 어릴 때부터 듣던 애들은 똑같이 어릴 때 4살 때 듣던 그 설교를 똑같이 들어요, 그냥. 이 말씀의 떡이라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꿀떡꿀떡 먹어지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내가 필요한 말인지 안 필요한, 돈이 아쉬울 때는 돈 얘기를 하면 귀가 열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얼른 귀가 열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먹게 돼요. 빨리 말씀의 떡을 먹고 이 에너지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엄마들이 거의 찾아와요. 저는 그거를 하여튼 한때는 계속 엄마 없는 애들만 왔었어요. 엄마 도망가는 애들만. 할머니가 키우고 아빠가 키우는데 거의 은혜 받은 애들이 거의 엄마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번 쭉 가고 이제 다음 코스 요즘에는 엄마가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하실까 저를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엄마 노릇을 못 해요. 밥도 먹고 그런데 엄마 노릇을, 그러니까 여기가 애기가 여기 목에 때가 있으면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줘야 된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옷을 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히고 더울 때는 얇게 입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엄마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그런데 그래도 엄마 없는 애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엄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이 서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황 여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없어갖고 늘 울거나 엄마 쉽게 말하면 정신지체 바보 같은 엄마가 있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키워주는 옆집 누가 있어서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오고 때에 밥도 잘 챙겨 먹이고 그렇게 해요.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돈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이 마음의 심령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언제나 불안해요.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사랑이 부족이야, 애정 결핍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를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은 너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받아들여야 돼. 엄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 없으면 외롭고 괴롭고 엄마 있어서 상처 줄 것이 더 많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예수는 필요한 거거든요. 없다는 이 여건이 이 아이에게 더 그 외로움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더 진실하게 예수를 심어주고 현실 직시를 시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 낮에는 잘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외로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욕이 그냥 별별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나게.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붙잡고 등싸대기를 때려줬어요. 너 이렇게 살 거야? 그랬어요. 6학년짜리였어요. 아빠는 늘 집에 오면 술 마시고 그 노름을 하나 봐요. 친구들 데려다가 밤에. 너 이렇게 살 거야? 너 아빠처럼 살고 싶으니까 안 살고 돼. 너 이렇게 살면 아빠처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살고 싶어? 너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예수님 알아야 돼. 너 이 다음에 아빠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처럼 안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 이게 현실 직시하게예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지만 엄마가 네 친구, 너가 친구들이 너 왕따 시킬 때 친구가 너 좋아해 주게 할 수 없어. 네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볼 때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아빠도 못해. 예수님만 너랑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1학년짜리 애들 듣고 아 맞아. 엄마 있는 친구도 싸우지 왕따 받지. 엄마 있는 친구도 공부 못하고 바보 같으지. 나도 똑같아. 그러나 나 여기 예수님 있으면 똑똑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애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그래 너 화가 나잖아. 엄마 없어 화가 나잖아. 그리고 샘나잖아. 그거 샘나는 거 있잖아. 예수님 오시면 샘 안 난다? 너 샘내서 잠깐만 찡찡거리는 친구들이 싫어하잖아. 그럼 너 애들이 왕따 시키잖아. 그거 좋아? 그럼 싫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들이 아 예수님이 있으면 예쁨 받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 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이 인식체계가 모두가 다 가입표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있으면 모두가 다 병신이에요. 예. 생각으로서는 울지 말아야 되고 생각으로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절로 울게 되고 저절로 거짓말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부자예요. 병신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실감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이들도 현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네. 그리고 빨리 이 속에서 빨리 예수님을 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이것이 이제 생명이고 생명의 운동이 되는 거죠. 생명의 운동.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는데 성경 감수도 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제 이게 문제죠. 애들이 변화가 되나요? 선교할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저는 그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일단 먹을 거 주고 데리고 오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저희는요. 절대 먹을 것을 띄우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들리는 곳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저희는요.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식을 준비하다든가 중식을 준비할 때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내일 뭐 해야지 막 애들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도 오자마자 우리 점심 뭐 줘요? 막 이래요. 우리 간식 뭐 이렇게 돼요.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열을 낼수록 이 열은 언제 나오죠? 에너지가 연소작용을 할 때 열이 나잖아요. 열을 내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막 열을 내, 이 일에 대해서 간식 준비에 대해서 애들 점심 준비에 대해서 막 열을 내잖아. 그러면 열만큼 여기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불이 막 여기서 막 타면서 애들이 오자마자 느껴져요.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4살짜리가 왔는데 점심시간에 왔어요. 점심시간에 왔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를 들어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오면 밥 먹는 거구나 쑥 들어간 것이에요. 그 오자마자 이렇게 왔더니 배고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꿀꿀이 집에 앞에 사람이 가면 꿀꿀이가 뭐라고 그래요? 꿀꿀꿀꿀 해요. 그러잖아요. 왜 꿀꿀꿀꿀 하지? 그럼 밥 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꿀꿀이야?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그게 놀랐어요. 아니 얼굴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얼굴이 빨개지지? 그 영혼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딱 찔림을 받고 얼굴이 빨개지니 걔는 나만 쫓아다녀요. 여기 다쳐도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림 그리고 또 나한테 보여주고
제가 영혼의 찔림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한테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영혼을 찔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데 뱀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들어와서 뱀인데 이 뱀짓을 하잖아요. 뱀짓을 한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뱀짓에 대해서 한 번만 확 찔러주면요. 그 아이는 감사해요. 그 영혼이 눈이 딱 떠지면서 질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그냥 그 엄마가 어제도 오셨었는데 아주 자기 엄마가 얘가 무슨 말 할 때 말 안 되지. 엄마는 마귀야. 그런데요. 마귀. 뭐라 그러지? 마귀인가? 아니, 마귀 말고 뭐지? 네? 마녀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애들 보잖아. 그래서 엄마는 마녀야. 그런데 4살짜리가. 자기 말 안 되지. 마녀 엄마라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식을인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가려고 그럴 때 미안해. 너가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자꾸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기도 중이고 친구들과 다 기도하기 때문에 너가 말할 때 답을 못 해준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예. 그리고 이 아이도 저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있죠. 그 참으면 얘는 펄펄 뛰래요. 집에서 그렇대요. 조금만 그러면 엄마는 마녀라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조금만 해도 그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접을 해줘야 돼요.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친 여자를 봤는데 어떤 미친 여자냐면요. 그 예배 시간에 머리 막 산발하고 뭐 세수는 안 하고 신발 막 찍찍 그리고 가운데로 막 쏙쏙 들어가요. 막 예배실에. 그럼 막 그 특별히 그 권사님들이 이게 시켜서 물러가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막 붙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못하시게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러면 또 와서 다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간증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느 큰 집회인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오신다 그래서 나도 막 교회에서 버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 썼는데 제 앞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근데 그 미친 언니들 또 왔어요. 그리고 나도 툭툭 쳐요. 자기 왔다고. 그 자리 좀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럴 수는 없어. 나도 좀 은혜를 받아야겠어. 이러고서 내가 못 본 척 했거든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 상처받고 실수했구나. 은혜를 받으면 뭐 하자는 거니? 네가 은혜 없는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몸 안에서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뭔지 알았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이 언니를 갖다가 그냥 상처를 줘갖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시 씩씩씩 이렇게. 아, 실수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여자들 이 속에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친 짓이라고 조금은 아는데도 예,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성질 나신 분은 그렇지 않나요? 나쁘다고 알고 성질 내는 거 안 해도 막 짓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막 하잖아요. 도수가 지나오면 이제 미친 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가 돼. 그럼 이제 질서 체계 아래서 나는 선생님이고 걔는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아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몰라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 배우죠. 얘네들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굴복할 때 아이들은 조용해 주는구나. 저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막 뭐 이렇게도 보여봤다, 뭐 이렇게도 보여봤다가 큰 몽둥이도 한번 세워놨다가 별거 다 했어요. 한 200명을 놓고 애들 예배를 하는데 4살부터 7살까지. 뭐 여기서 하나만 튀면 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울고 불고. 그리고 열이 나니까 뭐 열을 막 푹 올라오죠. 막 이게 서서 설교를 그래서 별걸 다 해봤어.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으니까 아이들이 내가 죽은 것만큼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은혜 받잖아. 그러면 선교사님 뭐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반지 갖다 주고요. 플라스틱 반지. 여기 플라스틱 팔찌 막 갖다 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꼭 하고 그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놀러 오라고. 했는데 오늘 그랬어요. 근데 내일은 또 내가 좀 시원찮으면 언제 봤냐 네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막 나가 애들이요. 아 얘들은 참 용감하구나. 예,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우리는 체면상 이렇게 봐주잖아요. 절대 안 봐줘. 이거 안 봐줘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씩씩하게 그 아나무인으로 뭘 몰라서 이렇게 풀쑥풀쑥 말할 때가 있어요. 아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뭐 늑사발 때렸다고. 근데 사실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늑사발 때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이걸 갖고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책 두고 절대 안 했어요 이걸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찔렀어요. 위에 갔다 아래 갔다 등판 때렸다 막 했어요 제가. 어떤 날 정신이 나면 하면서 다음 주에 안 오시겠다. 이거 너무 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데 또 오시더라고요. 그건 제 실력이 아니고요. 성령이 붙잡아 주신 거죠. 말씀이 가서 이미 꽂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동이 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세도를 펴요. 그렇게만 안 올 거야 뭐 이런 걸 아주 그냥 들려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안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안 오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또 예수를 전화해야 되니까.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애들이 비싸요. 이렇게 해주면 올 거예요. 저렇게 해주면 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훈련해요. 너가 안 오면 넌 지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이지가 절감됐어야 돼요. 절감 상태에서 이 파동이 나가야 돼. 왜 꼭 와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몸에서 너는 안 가면 지옥이야. 알았어? 그 딱 나가셔야 돼요. 속에서 딱 잡아오셔야 돼요. 꺼놓으셔야 돼요.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말로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러면 애들 안 통하죠. 그러나 몸에서는 나가야 돼요. 너만 손해야 안 오면. 너 말씀 못 먹으면 너 마귀집밖에 나올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떡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할 기운도 없는 것처럼 말씀 떡 안 들어가면 영적도 흐미해지면은 세상 것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영적 귀 안 들리면 세상 말만 들어와서 온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잡음을 많이 들으면 이 몸의 진동이 깨져갖고 질서가 깨져서 우리 몸에 미병이 발생해 작게. 요거는 병원에 가도 안 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 진동이 잡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질병이 진단되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기다 뭐 되죠? 청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대주지? 그러면 애들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대줘요. 그러면 청진기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죠? 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우리 몸은 소리의 집합체라는 것이에요. 소리의 집합체. 그래서 말씀이 빛이신데 말씀으로 빚어졌는데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입자와 파동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다가 새겨놨다고 했어요. 새겨놓고 기록했다는 것처럼 이 입자와 파동 안에는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고유 주파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접붙임이 돼야 돼요. 접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접을 붙이려면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형성체가 같아야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육체로 오셔서 접붙임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야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참어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쪽에서 먹은 거 서쪽에서 터해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거룩한 법에 의해서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최고의 에너지예요. 세상보다 큰 에너지예요. 엄청난 불이에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잖아요. 자,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첫 번에 보였죠? 예, 떨기나무를 앞에서 봤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말씀이 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타야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탄다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것은 말씀의 빛의 이 입자와 파동의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하고 다른 것인데 이 주파수가 세기 때문에 이건 탄다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부분을 태워준다는 거죠. 하나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말씀이 들어서 우리 안에서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밖에 이제 안 자랐는데 말씀의 불이 들어가서 이걸 계속 태워주는 거죠. 근데 이 태우는 영은 계속적으로 태워주는 것이에요. 소멸하는 분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걸 태워주시는 불이시는 거죠. 근데 이 불은, 자, 우리는 땅에다가 다리를 딛고 살죠. 자, 씨를 어디다 심죠? 땅에서 심죠. 근데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땅에도 사람이 밑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씨를 심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다가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근데 중력의 법칙을 이긴 것이 뭐죠? 자, 비행기는 기체의 공학의 법칙. 비행기는 이 압력과 공기와 우리 그러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뜨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뜨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법칙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보다 크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로켓가 양이 충분할 때 확 그다음 뿅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혼인잔치 한다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이 프로그램은 과학, 음악, 미술, 수학.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뭐 탄소 동화정이라든지 광합설비라든지 뭐 이런 거 생체의 모든 화학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다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럼 빛은 이 빛이 있으니까 뭘 보죠? 색깔, 그리고 형태를 보잖아요. 색채와 형태가 있는데 이 색채와 형태에 따라서 우리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여러 가지를 감정 형태를 만들어줘요. 빨간색이 더 시원해 보일까요? 파란색이 더 시원해 보일까요? 파란색. 그건 다 누구나 다 그런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형태감, 색채가 주는 감각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 여기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땠어요? 여기가 곱고 예쁘다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갖다 주세요. 돈 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편이 아이들만 오는데 1,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오면 아주 10만 원짜리 하나 오는 거죠. 100만 원짜리 하나 거고. 신나게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언니 보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교회 뭘로 먹고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선교사님들 이번에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조금 더 걱정이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넘치게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내일은 더 맛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고 넘치게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냥 무슨 누가 줄 거니까 그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오늘 촬영하는 것도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또 촬영을 해야 된다고 제발 좀 그것 좀 해라고 그러셔갖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미리 이렇게 하신다고 해갖고 그것도 귀에 안 들려갖고 목요일부터 말씀하시는데 귀에 안 들려갖고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좀 생각이 났어요. 저녁 때쯤. 뭐 해야 되나 보지.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가만있어 봐. 촬영하시는 분이 오면은 우리 프로그램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세요? 아니, 목소리 딱 들었는데요. 목소리는 진동이죠. 공기의 진동을 타고 우리 고막을 치면서 우리가 감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음성이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렇대요. 집사님께서 그렇대요. 근데 아까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촬영하시는 분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시니까 교사 하신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교사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영혼이. 그래서 제 안에는 영이 체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찾으셨대요. 이 촬영하시는 분을. 그래서 뭐 나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저께도 빼놓고 뭐 그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오후에 이슬람 그 대책위원 한기총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 근데 혹시 촬영하시는 분 아세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보통은 외출해서 계세요. 맨날 바쁘다고 하시는데 오늘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니만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모든 게 매사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저는 내어드려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에이 그냥 집이나 가지 빨리 뉴질랜드로 간다. 너무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너무 어른이야. 알 수가 없어. 이 머리통이 몇 개씩이야. 나는 갈래. 이랬어요. 근데 꽉 맞았어요. 어떻게 꽉 맞아 제가 화가 나게 됐어요. 막. 야 그게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 그래 진짜? 그런데 제가 저한테 나타난 증상이에요. 제가 항상 저를 확 내지르면 저는 깜짝 나고 화가 나면 그때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제가 지진 나고서도 이걸 쓰고 가만히 있다가 왜 무서운 거야? 지진 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집이 막 흔들리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샤워실에 문을 못 닫았어. 너무 무서웠어요. 문 열어놓고 막 하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죠? 선한 사마리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 많은 아이들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누가? 사람들이 다 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너는? 저는 가서 이러고, 아유, 내 거나 잘하지 뭐. 이러고 애들만 했어. 우리 애들만 하면 된다. 이러는데 내가 바로 지나가는 율법사고 제사장이 아니었던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거 그래? 나 그럼 할 거야. 선교사님들하고 집중할 거야. 각 나가는 곳에다가 확실하게 심어드리고 서포트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편안의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제가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까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건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빛인데 특별히 이 빛은 아까 말한 대로 형체와 색채를 볼 수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몸이 움직여져요. 아까도 아이야 뭐 이렇게 할 때 또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다가 별도 다 되니까 눈물이 또 울컥 하셨어요. 그다가 다시 나를 하니까 또 행복해졌어요. 아이 너는 뭐 줏대가 있냐 없냐 속에 뭐가 들었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엄마가 쫓아가지 마,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 해도 학교 가면은 또 어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파장을 타고 흐름이 가면서 우리 몸에 접선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접선보다 더 큰 에너지, 위로부터 온 에너지, 이거는 이렇게
예, 병렬, 위로부터 하나님 내려오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그 파장,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파장이 있을 때만 예,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이들한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들을 만날 때 성령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먹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특별히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근사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보여가면서 재미나게 쇼를 해도 아이들은 절대로 이 심령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말씀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받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죠? 죄인에게 오시잖아요. 언제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말씀을 임하세요. 어저께 사람들이 막 박수 받았어. 와, 내가 좀 하는구만. 해도 기도 안 와요. 말씀이 안 와요. 아, 주여. 저도 막 말씀이 안 내려오면 막 그냥 주여.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산에도 올라갔다 막 들어놓다 앉았다 무릎 꿇었다 별거 다 하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아요, 정말. 근데 그러나 내가 어디서 교만기가 들어왔나? 어디서 내가 자긍함이 들어왔나? 나는 그냥 질그릇인데 내가 뭔지를 언제 알았던 것, 또 왜 말씀이 안 오실까? 분명히 말씀은 임하실 텐데 내가 체크를 못하는 거죠. 내가 둔해져서, 내가 어두워져서. 그래서 언제라도 예, 살 때 범사의 생활에서 조심한다는 거죠. 뜨끔뜨끔뜨끔 늘 뜨끔뜨끔 주여. 예, 말씀 안 주실까 봐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일이 시작되는데 예, 음식이라도 뭐 우유라도 한 잔 먹고 그래야 되는데 금식 아니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오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봐, 왜 그러지? 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주파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깊이 말씀을 본다든가 나한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늘 말씀으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고요. 보셨잖아요. 스카이프 딱 열고 그 아이들을 딱 보면 저절로 말씀이 나가요. 그 아이들은 말씀을 오늘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뜨면요, 말씀을 오늘도 줄 거야, 조건반사적으로.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또 주시겠지, 이런 조건반사적인 것이 있는데, 이 조건반사라는 것은 왜 개가 늘 먹을 걸 주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꼬랑지 막 치면서 또 줄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침을 질질 이렇게 흘려요. 개가 침샘에서 침이 나와요. 이게 조건반사예요. 어저께 주고 그저께 주고 며칠 전에도 주고 뭐 몇십일 전에 줬던 것이 기억이 여기 있어갖고 딱 뜨면은 밥 줄 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스카이프 열면 말씀을 줄 줄 알고 딱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은혜가 돼서 말씀이 막 나와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살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뉴질랜드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훨씬 더 이렇게 자연과 있어서 그런가, 원래 말씀으로 먹은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살려낼 때가 있어요. 아, 참, 그래서 역시 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최고고 오늘 승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될지. 내가 먹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눈도 밝게, 귀도 밝게, 말도 똑바로. 말이, 여기 있는 말이 입으로 나리면 0.6초 걸린대요. 0.6초.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1분 안에 말을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참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진짜 그래서 내일 꼭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쟤는 또
내일 안 오겠구나 이렇게 늘 거짓말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영이죠? 거짓령. 거짓 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거짓 빛을 가진 사람은 늘 사람을 볼 때 세상 것을 볼 때마다 갖고 싶어. 이거 크네. 저거 크네. 돈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약한 것이죠. 색감에도 약한 것이에요. 소리에도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리를 잘 들어요.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 있죠. 예수 없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이 진동이 예민해서 빨리빨리 체크해요. 그래서 딱딱 잘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툭 말할 때는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 참이 없으면. 딴 데 가서는 안 그럴지도 몰라. 근데 여기 오면 그래요. 여긴 그래도 늘 그래도 애들하고 참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참이 아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것이냐면요. 기도하신다는 분이 환상 보고 음성 듣잖아요. 저는 기도를 시켜봐야죠. 잘 영을 볼 때 기도를 시켜봐요. 그러면 떠있는 그곳에서 하려고 한 떠있는 계획이 있죠. 떠있는 계획을 딱 잡아요. 이 빛이 진동을 하면서 떠있는 계획이 이 자기가 가진 이 빛의 주파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빨리 컨택을 해서 이걸 잡아내요. 그리고 환상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보여요. 그래. 그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그건 이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한번 딱 스톱을 시켜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기도를 시켜요. 전혀 못해요. 여기 있는 뇌파를 끄집어가는 거예요. 뇌파를요. 뇌에 파동이 있다는, 우리 몸 안에는 파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파동.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왔을 때는 비밀이에요. 이 체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할 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영을 분별해. 말세는 영을 분별하잖아요. 영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씨를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이 어린 아이들한테 잘못 심어놓으면 얘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가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교회 오게 되고 또 선교사님 만날 때 예수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 저게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냥 온전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진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을 때 유혹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아이고 또 예수 때문에 그래 뭐 너도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나도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너도 가입혀 나도 가입혀 우리 말은 너도 가입혀 나도 가입혀 죄송해요 뭐 그러고 그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감추지 말라고. 감추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를 내놓게 하면 돼요. 괜찮아 얘기해봐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럼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애들이 훔친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요. 오늘 훔친 사람은 용서해준다 그랬어. 훔친 거에서 오늘 용서해준다 그랬어. 자, 한 번 그런 사람, 한 번 훔친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나도 이렇게 들어요. 두 번의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돼요. 다섯 번의 사람. 정말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뭐 훔쳤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뭐? 그러면 지우개, 색종이, 연필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묶으면서 또 이것이 에너지가 발동되고 또 묶이고 또 묶이게 되면 큰 도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에너지를 보시면 돼요. 어릴 때 그런 에너지가 이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빠지지 않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고 또 가면서 이 큰 덩어리가 되면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힘에 의해서 자꾸만 도둑질을 한다는 건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소멸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몸 전체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너 꼭 가입혀 매일매일 씻어줘. 너 잠잘 때도 씻어줘. 정말 이쁘네 오늘. 이 안 닦은 사람 손들어 막 했잖아. 그래도 깨끗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치 쳐다봐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쁜 눈을 가진 사람이 예쁘게 보인다. 그럼 어때? 그러면 다 이뻐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엉덩이 얼마나 크죠? 얼만큼 클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엉덩이를 깔으시는 보좌예요. 그들은 이제 우와 됐다 크다 이래.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 하시는 분 없잖아. 맞죠. 하나님의 엉덩이 엄청 크신 분이라고 이러신 분 하나도 없잖아. 애들은 감격해요. 우와 이렇게 쳐다봐. 야 이렇게 쳐다봐 애들이. 그치 그치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박수 이렇게. 야 하나님 엉덩이 그게 큰 거야. 하나님 발등걸이 얼마나 클까? 온 세계는 하나님 발등걸이가 있거든요. 너 아파트도 하나님 발걸이 이렇게 하면 다 무너져. 하나님 얼마나 센데.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저는 믿죠. 지진을 만나봤잖아요. 하나님이 신경줄 하나 이렇게 건드리면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고풍스러운 수백 년 된 것들이 쫙쫙 갈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서 우와 이럴 때 진짜 예수님이 나가는 거거든. 그럼 애들이 우와 예수님 진짜 그네 이렇게 되죠. 얘들은 예수님을 엄청 크단다. 이래도 아무것도 안 커. 돈 주신 거, 어디서 병난 거 이것만 자극이 됐으면 안 나가요. 그렇게 되면 애들은 돈 맛을 안 들었거든요. 돈 맛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그분이 저를 데려간 분이 아우 선교사님 왜 동대문표를 신었어요. 양말을 그래. 이게 동대문표예요? 나 몰랐거든요. 동대문표인지. 동대문표 신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네요? 내가 그러니까 뚝 나오더라고요. 저를 좀 그윽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제가 동대문표 양말을 신은 게 아마 은혜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네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벤츠를 저를 태우러 왔어요. 난 벤츠가 뭔지 몰랐어요. 벤츠만 타면 난 공주병이 걸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벤츠잖아요. 그래서 벤츠가 왜요? 그 다리 딱 올려놓고 또 벤츠가 비싼 거라며. 진짜 애들은 몰라요. 동전하고 종이돈 하면 애들은 동전 2개 가질 거예요 아마.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돈 맛이 안 걸렸어요. 돈 중독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돈 하나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들어왔을까 그게? 부모들한테 들어온 것이에요. 집에서 돈 하는 거 매서 돈 계산하면 애들이 뭐 무조건 돈이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 반찬을 갖다 놓으면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해요. 반찬을 갖다 놓으면 얼마짜리예요? 옷을 갖다 놓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돈 많은 게 비싼 거니까. 돈 많은 게 맛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없어졌어요. 제가 실험한 어떤 분들, 그러니까 주스를 똑같은 주스병에서 따라서 양쪽하게 놓고 하나는 5,000원 붙여놓고 하나는 2,000원 붙여놨어요. 그리고 먹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쪽이 더 맛있네요. 5,000원짜리가. 맛도 필요가 없어요. 돈 중독이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을 암병 환자에다가 먹였는데 효과가 엄청 발생했더래요. 의사가 줬더니 그것도 왜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드렸대는데 많이 아주 차도가 있다고. 아주 자네가 준 게 어떤 약인지 너무나도 차도가 있다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약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결론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요. 네. 그래서 생명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유일하신 그분, 육체에 오신 그분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린 다 사망으로 장사를 다 치러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이 애들한테 예수, 예, 언제라도 그렇죠. 그래서 애들 만나면 술술술술 언제라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언제라도. 근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요, 싸움할 때도 예수로 싸워요. 너 그건 마귀 마음이야. 마귀 마음 예수님이 이긴다? 이러면서 애들 싸우는 거죠. 마귀 마음 예수님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죠. 뭘로 이기는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애들은요. 애들은 믿는 거죠. 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말씀이 뭘까? 너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너 안에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죠. 맞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멸하는, 태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죄를 태우는 역사,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 다시 기뻐지는 역사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럼 하면서 내가 이긴 거야. 뭘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건 내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나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습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 택했어. 뽑혔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뽑혔다고. 맞습니까? 예, 네, 나는 뽑혔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 애들한테 자꾸 파장을 주는 거예요. 나는 뽑혔어. 하나님 나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아? 전 집 얻을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공주님이잖아요. 공주님이 아무 데나 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집 주세요. 그렇게 해요. 정말 그래요. 늘 이쁜 집을 주셨어요. 공주님이 어떻게 아무 데나 살겠어요, 하나님? 이쁜 집 주세요. 그럼 믿어져요, 그게. 옛날에도 이쁜 집 주셨으니까 뭐. 나는 공주님이야, 예수님 딸. 예수님 아들. 맞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시죠? 예수님 딸이시잖아요. 예수님 나라 공주님, 예수님 나라 왕자님.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공주님, 왕자님.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자, 공주님. 네. 왕자님.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시죠,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우리 그만하고요. 예쁜 얼굴 한번 해보자. 랄랄랄라라라. 예쁜 얼굴 아니, 멋진 옷을 안 입어도 예수님 마음 있으며 1등 대장이래. 씩씩이가 아니어도 똑똑이가 아니어도 예수님 살아있으면 1등 대장이래.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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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예수님 살아있으면 1등 대장이래. 큰 소리를 못 내어도 뽐낼 것을 못 가져도 예수님 살아있으면 1등 대장이래.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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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예수님 살아있으면 1등 대장이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질 때, 기쁨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은 힘드시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사모님들하고 하나가 되셔야만 요 사랑을 갖고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시지 않아요? 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행복하신 거예요, 사모님들. 여기 있는 한국에 계신 사모님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들도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이쁜 집사님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주 딱 가면 두 분이잖아요, 딱. 좀 고생스럽지만 행복한 거니까요. 네.
내 거니까. 자,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뭐가 교만일까? 제가 한 말씀 해줄게요. 무엇이 교만일까? 자, 교회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죠. 신부죠.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인 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인 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랑인 채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정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신부거든요. 은혜를 입어야 될 신랑 예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신부인데 신랑인 척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고린도서 11장 말씀대로 여자들이 당신이 신랑이 아니라 예수가 신랑이에요. 예수가 신랑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당신이 신랑이에요. 당신이 그래 신랑이에요. 그러면은 참 신랑은 잊어버리고 당신이 책임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 선교사님들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육이기 때문에 어둠을 주는 것이에요. 어둠. 그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럼 돈 있어야 선교한다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돈 있어야 선교한다. 근데 예수가 신랑이에요. 예수가 신랑이에요. 자꾸만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남편들은 예수가 신랑이에요. 예수가 신랑이 들어가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 영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이 빛은 세상 끝까지 가기 때문에 금도 은도 내 것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오고 사람도 공급해오고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이 강습회 때는 이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열심히 할게요. 예.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사진 찍다 보면서 한국 보내는 거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죽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도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했든지 두 사람을 했든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많이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 먹을 건데 다 쭉정인데 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참 빛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제 왜 빛이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두 번째 왜 항상 듣는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지 못할까. 세 번째 왜 교회 학교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삶의 실제적 이득을 만든다고 생각할까. 예. 네 번째 왜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아이들이 교회에 올 것으로 생각하나. 다섯 번째, 왜 자녀를 품은 부모의 눈물겨운 헌신과 봉사, 기도가 세상으로 향한 자녀의 마음을 붙잡지 못할까? 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꼭 먹을 걸 줘야만, 입을 걸 줘야만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